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또다시 주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을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교회가 다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과 의로움이 세상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를 향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교회가 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강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거짓이 교회로부터 떠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채 이런저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이 교회를 떠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채우시며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요리 문답 91문부터 93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효력 있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성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된 사람들로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며 허물과 죄가 많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다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물리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향한 열망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면 주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드리오니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주여 이제는 깨끗이 씻어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세와 세상 무기를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복음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연약함은 주께서 강함으로 바꾸시며 그들의 허물과 죄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그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며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진실과 어리석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성도들이 참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참된 말씀 속에서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땅의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증거하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모여 곳곳에서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 곳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교회는 매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름을 본질로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장소라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거룩하다는 것이 교회가 가진 고백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됨을 본질로 생각하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존재해야 할 장소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사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듯 악한 세상은 거룩한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쉽게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이 하나로 융합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하는 본질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사명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명으로 인해 교회는 죄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둘 사이에서 흔들릴지라도 그 둘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습니다. 세상 질서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 질서와 구별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 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형성하고 있는 질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인도하는 새로운 질서가 교회 속에 존재합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의 과정 속에서 듣게 되는 성령의 음성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질서를 형성한 교회는 세상과 긴장하고 갈등합니다. 팽팽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교회 속으로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가 형성하고 있는 질서가 세상 속의 누룩처럼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시대 이후 교회 역사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교회가 형성한 거룩한 질서가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세상의 질서가 교회로 흘러들어와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교회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때로는 부흥하고 때로는 부패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 교회가 형성한 거룩한 질서가 가장 힘있게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간 시기는 사도들의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화려하고 강한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 사회 구석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처럼 천국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들은 로마 제국을 전복하기 위한 비밀 결사를 조직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고 한 가정이 변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전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0년에 이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국은 사도들의 복음을 말살하기 위해 칼로 위협하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경건한 성도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가진 권세와 칼은 교회가 가진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었으며 교회가 가진 믿음을 빼앗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는 핍박할수록 더 경건해졌으며 죽음으로 위협할수록 더 용감해졌습니다. 300년 동안 교회는 칼을 가진 제국 로마를 빈손으로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조용히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칼을 가진 제국 로마를 빈손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시켰던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사용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제국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않았으며 제국의 군사들에 맞서 싸울 군대들을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용한 방법은 선포와 섬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용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고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복음을 믿음으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의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고 돌이킨 사람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의 삶을 떠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주의 자취를 따르며 살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다스리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과 의가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며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돌이킬 뿐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는 사랑과 의가 충만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하고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의 복음만 소유했으며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한 번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벌 옷과 신발 하나 그리고 지팡이만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벌 옷이나 돈을 넣을 주머니나 여분의 신발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제자들이 가난해야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가난해야만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해야 하는 복음 사역은 화려한 옷과 신발 그리고 금은 보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전도자는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금과 은, 화려한 옷으로 표현되는 세상 권세는 사랑과 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진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세상 권세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한 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복음 사역입니다. 금은 보화나 화려한 옷을 의지하지 않은 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은 무력하고 이리는 사납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린 양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이리처럼 사나운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해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사도들의 역사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로마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중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들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동안 이 땅에서 사도들의 역사를 이어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순교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고난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 주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교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회원이 되면서 교회는 권세와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부와 권세를 얻는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넘쳐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중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는 어둡고 습한 동굴이라 평범한 가정집에서 높은 종탑과 화려한 미술품들로 장식된 크고 넓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왕과 제후들이 즐비한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언제부터인가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행해졌습니다.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설교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평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거나 평민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의의 복음이 아니라 권세와 부의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종탑은 하늘까지 높아졌으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화려한 예배당이 건축되었으나 그곳에서는 사랑과 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과 금은 보화로 치장한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면 이런 상황을 전도자들이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 이후 300년이 흐른 다음 이런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친구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진귀한 음식을 먹는 일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과 돈이 가진 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권모술수가 이들이 일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성도들을 속여 그들이 가진 것 하나까지 다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교회에서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둡고 습한 동굴에서 모이는 교회는 핍박받는 공동체였지만 높은 종탑 아래 모인 교회는 핍박하고 죽이는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시편 85편 10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이며 사랑과 의가 조화를 이루고 의를 통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며 이 나라의 주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신 사랑과 의와 평화의 나라는 권력과 돈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세상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외치는 사나운 구호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겸손히 들어가 섬기며 속삭이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난 목소리로 쏟아내는 조롱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온유한 태도로 전하는 회개의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도들의 자취를 따를 것인지 중세 교회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자취를 따르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룩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심장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품어야 합니다. 중세교회가 자랑했던 권력과 부를 멀리해야 하며 교회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며 이런 방식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겸손히 낮아져 섬김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난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도들의 자취를 따를 것인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들의 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사랑과 의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이 땅의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헌신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당회원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가 사도들의 자취를 따르는 교회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속에 겸손히 살아가면서 세상을 섬김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부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세상을 굴복시키지 않으려는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겸손함과 온유함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고 거룩하며 정결한 신부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교회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섬김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도들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이들과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생일을 감사하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무더위로 지치지 않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생일을 감사하며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 감사함으로 우리가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셔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세상을 섬기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하는 선한 미래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들의 자취를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고 가능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앞으로 2주 정도는 우리 각별히 주의함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과 성도들이 건강하며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장마기간 동안 지붕의 누수가 심해서 지붕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견적을 받아 당회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되면 재직회에서 살펴본 이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서 교회 주차장과 1층 로비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등록한 청년이 있습니다. 나규리라고 하는 청년인데 우리 동주대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학교 근처에서 기숙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